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귀신을 의식해서 귀신을 연구하다가 귀신론에 빠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너무 무시하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귀신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귀신을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우리 성령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래서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 맥진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에게는 온통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예언자로도 무엇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물었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행세하는 가짜 영을 불러내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 영이 가짜라는 말을 계속하는 건 진정한 사무엘이라면 귀찮다고 말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가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지요. 가끔은 제가 유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면 묘를 잘못 써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그 손자가 죽으면 그 할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야단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할아버지라면 당신의 묘를 좀 잘못 썼다고 손주를 죽게 할까요? 그런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좋은 곳에 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죽었어요. 근데 묘를 잘못 써가지고 물이 철렁한 곳에 내가 묻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손주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조상에게 욕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짜 영, 사무엘의 영이 이제 나를 왜 귀찮게 하냐고 야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귀신에게 핀잔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조롱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악령이 사울을 핀잔하자 사울이 자기의 급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악령이 호통을 칩니다. 16절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랬어요. 지금 사울의 문제는요, 사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이게 더 큰 문제이지요. 악한 가짜형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섰지 않으면 사탄으로 책망을 받아요. 사탄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서 재판정에 갔더니 판사가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통을 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호통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항변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지않게 사탄도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사탄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갈 때에 이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가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탄도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벌벌벌 떨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가짜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제 행세를 하니까 귀신이 그들을 알아봤어요. 너들 신앙이 가짜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벌려도 자꾸 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짓 무당을 통해서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이든 거짓 무당이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 사탄을 통해서도 경고하기도 하고 이 거짓 무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짜 무당을 통해서 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가짜 영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위가 다윗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당신은 내일 당신의 자식들과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라는 말은 당신 자식들과 당신도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공포에 빠진 죽을 것 같은 거죠. 20절.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에서 벌러덩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죽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받고자 왔더니 너 죽는다 그러니까 놀라 자빠진 거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 겨우겨우 먹을 것을 얻어먹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소리를 듣고 먹을 건 먹었지만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비참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인생은 밤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뒤는 캄캄할지 몰라도 앞은 환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과 같다. 앞에 항상 어두움만 있다. 그림자만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앞이 환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늘 앞에 그림자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낯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지언정 불신하길 밤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더 비참한 꼴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하다 보면 비참한 일을 만나고 처절한 고통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야가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저 죽이고 야단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 면전에서 아들이 죽고 비참한 사건을 보게 되고 나라를 잃고 마침내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캄캄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걸 좀 모면해 보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조롱만당하는 처참한 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신앙인이 걸어가서 안 될 길을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며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났다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귀신을 쫓아가다가 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또는 버렸다 했던 그런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이 가야 할 길만 가야지 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 일을 만났나? 점쟁이 찾아볼까? 구슬 해봐야 되나? 여러분, 더 큰 일을 만나요. 그렇게 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